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 9장을 읽었고요. 벌써 다니엘 9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먼저 죄송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9장은요, 성경 해석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뒷부분에 가면 70일의 이야기가 나오죠. 70일에. 여기에 가면 이제 기간과 미래 예언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좀 복잡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시던 분들은 더 깊이 잠이 들 수가 있는데, 졸지 마시고요. 복잡해서 스킵이 복잡하고 막 이러면요, 그냥 흘러들으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는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하면서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리고 복잡할지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신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오시면 훨씬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장의 다니엘의 기도와요, 또 기도한 다음에 또 가브리엘이 와서 그 환상을 갖다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이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6장은 사건들의 에피소드가 나오고 뒤에 6장은 기도와 환상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오늘 9장의 사건은 그래서 환상 때 매 장이 시작될 때마다 언제인지 연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오늘은 언제죠? 바로 다리오가 왕이 되는 해. 그러니까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죠? 다리오는 메대의 왕이에요. 그렇죠. 벨사사를 무너뜨리고 메대가 선 첫째 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가 이제 세상을 정복한 첫 번째 해. 그때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했었던 것, 그 다음에 환상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럼 앞에 6개의 에피소드 중에요, 다리오 왕과 연결된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거지요? 기억나시나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게 다리오 왕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다리오가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총리셋을 세우고 그 중에 다니엘을 가장 높이 세우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해서 그를 모함을 하는데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서 흠을 못 잡고 결국은 뭘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그에게 유일한 흠이어서 조서를, 왕을 속이고 다니엘을 속여서 조서를 세우는데 그 명령이 뭐였느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요, 평생이 아니라 한 달간 시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한 달을 참지 못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것을 쉬지 않고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숨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지하실에 가서 몰래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지하실에는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어딜 갔어요? 왕궁에 가서 하나님이 잘해주신 게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건의 순서로 보면요, 오늘 9장이 먼저죠. 그죠? 먼저예요. 다리오 왕이 첫 번째가 되고요. 다리오 왕이 되자마자 그때에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느냐?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 시기에 다니엘은요, 변하지 않고 뭘 하고 있었느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가끔 헷갈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이 바뀌면 뭔가 우리의 삶이 확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것 같나요? 아니요. 여러분 삶이 바뀐 게 있어요? 아무리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서도요, 여러분 삶이 그냥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지는 대통령이 있어도요, 그냥 살면서 우리 사는 거는요, 똑같아요.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고, 애들 학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생활비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또 우리 애들 성적 안 오르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걱정해야 되고, 이 아이들 크면서 얘네들 또 어떨까 때문에 걱정하고, 그럼 애들만 놓고 걱정하느냐? 아내 때문에도 걱정하고, 남편 때문에도 걱정하고, 부모님 때문에도 걱정하고, 우리 그러면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데, 그때 다니엘도 변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삶을 사느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이전 세대부터 관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관리직을 하던 사람이 세상이 바뀌었는데 흠이 없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요즘에 뭐 저기 적폐청산이다 그래가지고 막 하면 막 찌를 때마다 다 감옥 가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뀌면서. 예, 그런데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뭘 하고 있었느냐? 끊임없이 그는 기도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는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청년 때부터 어떤 일들을 했느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요, 어렸을 때 언제부터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매대가 섰으니까 엄청난 시간이 지났죠. 이제 노인이 됐을 거예요. 노인 됐을 때도 그의 삶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인생이 변했다 그랬나요? 아니요, 그닥이에요. 그냥 관리로 살았고요. 포로치고는 괜찮았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마어마한 삶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변치 않는 건 뭐냐? 청년의 때부터의 모습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청년의 때에 주 앞에 범죄하지 않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자체가 뭐냐? 내 경건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보니까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를 갖다가 한번 생각하면 어떤 성경들을 주로 봤을까요? 그 당시에 율법이, 우리가 지금 성경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엔 성경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죠. 여호와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은 모세오경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성경은 없지만 그동안에 선지자들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도 있었을 것이고 뭐 쭉 있고요. 그것들이 파편처럼 돌아다니고 가지고 있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은 우리처럼 지금 정경이 딱 확정돼 있을 때가 아니니까 성경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기분으로 읽었을 것 같아요. 율법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잘 살을까? 여러분들 경건을 위해서 만약에 노력하다 보면 하는 일이 뭐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설교집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갖다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가 눈물의 선지자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한국 신학자들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제 별명을 붙였거든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면 그가 예루살렘의 마지막 선지자, 멸망할 때 유다에,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었고요. 그래서 거짓 많은 사람들과 왕이 너무너무 미워했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이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잡혀가야 돼. 예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마.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애굽을 끌어들여서 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막 애굽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회복도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서에 참 은혜가 뭐냐면 너희가 잘못하면 이렇게 벌을 받아.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너무 괴로울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뭘까지 같이 주시느냐 하면 회복의 약속도 같이 주신대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성경을 볼 때마다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의 약속도 같이 주셨어요. 이거를 오늘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다니엘이 말씀 중에 알게 된 게 뭐냐?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 연수가 거의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 그때 예루살렘을 통해서 멸망도 예언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고 그 날이 다 되면, 그 기한이 차면 회복되겠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회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회복이라는 게 뭐예요? 괴로움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회복이 있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회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수가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요, 뭘 하느냐? 다니엘이 이제부터 독립을 준비하자.
예, 이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야 이게 몇 월 며칠이면 회복이 되겠구나 이러지를 않고요. 다니엘이 한 제일 먼저가 뭐냐?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했대요. 이거는 앞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주로 어떤 때 표현이 되냐면요. 왕이 범죄했을 때 회개 기도할 때 하는 일이에요.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 아주 하나님께 온전히 서는 왕들이요. 실수했을 때마다 그 다음에 오류를 범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 예레미야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 회개 기도를 할까요? 다니엘은 지금 잡혀와가지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리오에 있는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이 얼마나 착한지를 다 증명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3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나와 나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왕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왕이 아니죠. 그죠? 그냥 포로로 끌려왔었던 그 다음에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관리인가요? 아니요.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 관리예요. 그 다음에 메대의 관리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망했어요.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아니 지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나?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내 나라인 거예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자녀들 말도 안 통하고 막 쫑쫑거리고 그렇게 해도 이 아이들이 내 백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예,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제 오늘 저기 집에 가셔서 예,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시면 예,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신명기의 의지를 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성전을 갖다가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건축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이제 성막을 건축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축복이 가득해요. 여호와의 축복이. 성막을 탁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28장의 10절만 하나 읽어드리면 이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야. 그 우리를 보고 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함부로 범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도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전 말씀이에요. 구전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데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맨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근데 좀 헷갈리지 않나요? 세상에서 뱀꼬리보단 닭머리가 좋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요.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 두려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높아질지언정 낮아지지 않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어기게 되면 저주가 함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과 저주가 함께 오거든요. 저주의 얘기는 또 어디에 나오느냐. 삶 자체가 저주가 될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63절, 6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두려운 말 아닌가요? 너희에게 함께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를 반역하면 뭐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시는 걸 기뻐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가나안에서 쫓겨나요. 애굽으로도 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도 가고요.
하지만 회복되면 다시 가나안을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에서 쫓겨날 것이라. 저 끝에 만민중으로 흩을 것이라.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겠죠.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범죄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 외의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마르뚝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바알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상이라 한단 말이죠. 예,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높게 할 것이고 머리가 될 거야 하죠. 그렇지만 너희가 나를 배반하면 너희가 기뻐했던 것, 너희를 갖다 잘해주고 기뻐했던 것만큼 너희의 저주되는 것을 내가 기뻐할 것이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예,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입당을 하면서 헌당할 때 하는 기도예요. 뭐죠? 하나님이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셔서 그 어디에도 가둘 수 없지만, 그런데 이 건물에 하나님을 갖다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으니, 그러니까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두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건 지금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하면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십시오. 혹시 포로로 끌려갔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헌당할 때의 기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회복을 기도했을 거예요. 자기는 살 만큼 사는데, 지금 살 만큼 살고 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기도는 바로 그 환상을 보고는 예, 때가 다 되었음을 알고는 그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것처럼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떠났었습니다. 배신했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떠나고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되게 치사해요. 다니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치사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뭐 저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 적 한 번 있으세요? 예, 우리 저기 그러잖아요. 예, 상대방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예, 애들이 우리한테, 사실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한테 뭐 요구할 때는 조금 크면 예, 이 면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참 예, 면피해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진 것처럼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거예요. 애굽에서 건지신 거나 지금 애굽이 바벨론으로 바뀐 것 외에 바뀐 게 뭐 있어요? 없지요. 범죄함 때문에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 애굽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건져 주십시오. 예,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사람의 힘으로 나왔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셔서 우리를 나오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한마디 딱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걸로 유명해졌잖아요. 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셨잖아요. 예,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네,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신다는,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명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되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 18절하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기는 한데요. 예, 18절,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자, 이 내용을 갖다 요약하면요, 예, 이거예요. 우리가 범죄해서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공의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지만 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큰 긍휼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면서요, 다니엘 치사다 그랬잖아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해 주십시오.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너희가 멸망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다 이랬거든요. 너희가 멸망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니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길을 들여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용서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이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십시오. 이거예요. 행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바로 이 패턴이거든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된 다음에 기도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뭐죠?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일해 주십시오. 움직여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은 또 달라요. 다니엘이 치사하게.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 거요. 그 성도 하나님 거요. 이전에는 내가 내 거로 사는 거예요. 예, 나의 것이 다 내 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된다 하면 하나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이래야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예, 여호와께 매여 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잘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아, 이게 내 거구나 그래야 그 기도를 듣는 거지, 이건 남의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기도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기도는요 굉장히 뻔뻔하거든요. 예, 뻔뻔해 보이지만 예, 그와 같아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것이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실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실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기도의 끝이에요.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이.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예, 환상의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미래에 대한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냐면, 예,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나서는 뭘 얘기하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걸 갖다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8장을 갖다가 설명해 줬었던 가브리엘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얘기하느냐? 오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71회가 나옵니다. 71회, 이 성경에서 이제 71회라고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1회가 뭐죠? 일주일이죠. 1회, 7일. 70일에 뭐예요? 그 일주일이 70번이 되는 거예요. 그 77이 49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를 갖다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성경에서 나올 때 우리가 묵시를 읽을 때 묵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나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의 성경을 보면 뒤에 묵시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뭐 보면 다니엘, 미래에 대한 예언, 선지자들이니까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숫자에 예민해요. 이 숫자를 풀고 싶어요. 그래서 77, 49, 49, 491, 그럼 1년이 좀 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올라를 갖다 말씀하셔. 곧 올 것이다. 언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는 여호와께 있고 하나님께 있고 나도 모르겠다. 그죠? 너희는 그걸 알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묵시를 주실 때에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때를 모르는데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숫자를 풀으려고 하기보다요, 뭐가 중요하냐? 그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팩트의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잘 이해할 때 77이 49,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걸 연수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77이 49, 490년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는 47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을 환산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날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잖아요. 그리고 그 연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을 했을 때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벌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너희들이 하루를 갖다가 1년으로 환산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숫자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제일 볼 때 7자는 뭐냐면 완벽하게 차는 숫자예요. 7이 70번.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 그래서 70번씩 7번 딱 한 다음부터는 원수는 잡으면 다 죽인대요. 그러면은 더 나쁜 놈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미리 빨리 용서하는 거예요. 세율이가 막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체리도 용서하고 뭐 용서하고 이제부터 니는 다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 우리들이 생각할 때 7번은 완벽한 거라고 하는데 그거의 70번까지,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무한대로 하라, 이런 의미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역사학자들은요, 이스라엘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몇 년이 걸려요? 70년이잖아요. 포로생활 70년이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막 따지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4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성경이 틀렸네? 아니요. 7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완벽한 한 해. 그래서 7수 끝나잖아요. 70년이고 71이고 7일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숫자를 자꾸 예민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야? 이 70일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666. 6을 3번 곱해야 되나? 아니면 666인가? 뭐 이러고 뭐 고민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에서 숫자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차피 숫자는 오묘해져요. 그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 딱 마음에 두고 보면 가브리엘이 얘기해 줍니다.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정해 놓으셨는데 이미 지정해 놓으셨대요. 70일의 기간을 딱 정해 놓으셨대요. 너와 너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71회니까 77이 49, 490년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얘기가 아니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환란의 때가 이미 정해져 있어. 끝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에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근데 그 71회가 가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냐 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은행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이게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중건해지고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명령. 그 중건이 뭐예요? 재건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명령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느냐, 그 명령이 있을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누구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도자라고도 해석이 되고요, 왕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일단 보십시다.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7일회가 있을 거고, 그 다음 62일회가 지나갈 거래요.
예, 그 62일에가 지나가는 동안에 뭐 하느냐? 성을 세우는데 62일에가 다 끝나갈 때쯤 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컷오프 당할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탈락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한 백성들과 왕이 와서 그 성소를 갖다가 공격할 거래요. 그리고 그 공격을 한 다음에 예, 이 백성들이 다 무너뜨릴 텐데 그 밀려 들어오는 것이 마치 파도와 같이 예, 홍수와 같이 밀려들 거래요. 그리고 성소를 다 망가뜨려 놓고는 가장 가증한 것을 갖다가 그 성소 꼭대기에다 세워놓을 것이고 이것이 마지막의 때까지 올 것이다. 이게 지금 71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건되고 7일에 동안에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성소를 다시 무너뜨릴 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리고 나서는 그 꼭대기에 세운 아이가 그 왕이 뭘 하느냐? 세대 반 동안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사를 금지시키고 예물을 금지시킨대요. 그러면서 가증한 것을 가장 높이 세울 것이라. 그리고 나서 맨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데 이것이 27절의 맨 마지막에 볼까요? 중간 뒤에 보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마지막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이게 뭐냐면 마지막의 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70일회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70주가 있고 거기에 첫 주가 있고 그 다음 62일의 주간 동안에 예,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게 하셔서 이때 성전도 재건을 막 하고 그 왕이 다 쓰는데 62일회가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운 왕이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와서 이거를 다 무너뜨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의 때까지 거기에서 예, 제사도 금하고 그 모든 것이 금해질 것이라 그때를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딱 듣기에 딱 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근데 학자들은 이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언제 이게 심하느냐? 그럼 마카비 시대다 이렇게도 봐요. 마카비 시대. 우리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중간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있잖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다 멸해버려서 완전히 멸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딱 멸하는 것. 이것을 보고서 마카비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도 보고요. 또 하나는 로마 시대로 보는 거예요. 로마 시대로도 봐요. 해석을 할 때 로마 시대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걸 종말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얘기들을. 근데 어느 게 맞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요 다 가능하다고 봐요. 마카비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거기에 임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의 마지막의 때가 우리에게 아직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치고 이거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제 졸리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럼 도대체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회복시켜줄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쯤에 다시 니네 독립할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세에 대해질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앞서도 보면 환상 보고 꿈꾸고 막 이러면 막 이해를 못해서 막 잠을 못 잔단 말이죠. 아마 이날도 머리 복잡했을 거예요. 타이레놀도 없는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민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뭘로 기도를 해요?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뭐 때문에 기도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좋은 일 생기면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러다 다 죽을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막 그래요. 그러다 살려놓으면 또 모른 척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요 그 날짜에 예민했던 게 아니라 그 회복이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진짜로 세워지는 것도 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응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번에 시험 이거 보는데 이거 100점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100점인데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막 기도해요. 예, 거기에 국한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 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것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해요? 유치원 가서 좋은 애들 만나게 해주세요.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기 성적이 오르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나요? 아니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쁜 친구들 만나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에 성적은 안 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 회복은 시켜주셔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회복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요거 때문에 힘듭니다. 요거 지금 요거 바꿔주셔야 돼요. 아, 요거 이제 언제 뭐 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아, 요거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거 잘 안 채워주시기도 해요. 그리고는 또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인생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뭐였어요? 지금 저기 서쪽에 있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이 바라보는 건 지금 서쪽에 있는,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게 지금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 뭐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리오 왕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30일 동안만 쉬어. 30일 동안만 네가 기도 안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이 환상을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에 대한 것을 보면 지금 내가 바로 앞에 있는 거, 내 어려움, 이거는 좀 어려울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이루어지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갖다 보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약을 해드려야 돼요. 오늘은 헷갈려서. 기억하십시오.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은 이루어져요. 자꾸 숫자에 매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87년도에도 이단 온다 그랬다가 뭐 이러고 뭐 어디 가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이단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왜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사건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다시 오는 그날까지 가증한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서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끝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날이 멸망의 날인가요? 세상은 멸망일 수 있지만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것으로 생존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야. 그리고 주의 백성이 늘 주께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하는 거예요.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갈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